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석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제가 주부에 써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듣는 것이 먼저죠.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러나 듣는 것은 시작의 완성입니다. 시작의 완성일 뿐이죠. 들은 이후에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만 온전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도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들음과 행함.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그래서 이 19, 20, 21절 석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해요. 그래서 첫 번째, 듣는 것을 속히해라. 듣는 것을 속해, 듣기를 속히해라. 그런데 말하는 거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성내라는 말 아닙니다. 성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듣는 거는 나한테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말하는 거, 성내는 것은 나한테서 나가는 거고 나에게 나왔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은 빨리 하고 출력은 좀 신중하라는 겁니다. 특히 그 반응이 성내는 것이라면 훨씬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려면 우리는 성내는 것 갖고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으로 이루어내는 일은 아무리 그 효과가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분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어도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3장 9절에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에게 분노하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고,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 존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 없애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수히 죽였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나라에서 극악한 사형 수도 그냥 감옥에 가두어두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또 자녀나 형제자매나 성도나 이웃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고 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부모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됐지만 페어렌츠죠. 부모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대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그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녀죠. 네. 자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100%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그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어린 자녀여도, 막 태어난 그 자녀여도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 자녀에게 분노할 때 그 자녀도 그 자녀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침범당하기 때문에 이 노용이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뭐 자녀를 나보고 낳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낳아서 기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 부모가 어릴 때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경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리고 자녀도 어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 60, 70대에서 내가 만약에 자녀를 다시 기른다면 그렇게는 안 기를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는 않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지금, 옛날 거 말고 지금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나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새깁시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고보가 21절에서 우리가 버릴 것과 우리가 받을 것을 다 구별해 줬어요. 버릴 것, 받을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버릴 것과 받을 것을 구별하는 게 지혜죠. 예를 들면 어느 집에 가보면 가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릴 거는 집에 꽉 차 있는데 있을 건 없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죠? 호더라고요, 호더. 저장 강박증이라고.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릴 것은 갖고 있고 받아야 될 것은 거부하고, 그러면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버릴 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만나서 다시 엄청난 악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주님 앞에서 내어버리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래서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어내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악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곧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보호를 의지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버리고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등에 주먹으로 탁 뒤에 대면은 거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뭐죠? 콩파, 키드니. 이 심장이 제 기능을 똑바로 못하면 하루나 이틀 만에 위독해집니다. 병원 가서 기계 얘기하지 않으면 심장. 이 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심장에서 독성을 걸러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서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생명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악한 것을 버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고 온유하게 바라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러니까 말씀이 밖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같은데 이럴 때 들어올 때 그 마음의 그걸 받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도 여기에 있는 음식은 음식이지만 아직 내 몸에 안 들어갔을 때는 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또 호흡을 해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로 호흡해야만 영적으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때마다, 성도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심어지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온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밭 자체가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을 두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결실로 우리의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는 말씀을 받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절, 23절, 24절, 25절 이 넉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2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시작의 완성이죠. 온전한 완성은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내 인격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러면서 요 시점에서 야고보가 예화를 하나 들어요. 예화. 그 예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울의 예화 이렇게 생각해봐요. 거울의 예화. 23절을 보니까 거울 얘기예요. 거울.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면에서 거울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면에서 거울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듯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가 얼굴이 거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 누군지를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말씀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을 받은 조롱한 인격적 존재인 것,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순식간이라도 나 자신을 해하고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도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24절이에요.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고서도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세요. 거울. 네. 난 거울 안 봐. 이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몇 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거울을 보지 않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자기 얼굴, 난 내 얼굴 어떻게 생겼나 기억이 안 나. 거울 보면,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지? 거울 안 보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요? 최소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 딱 보면요, 이게 내가 맞아? 할 정도로 낯설을 때가 있어요. 저번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긴 모습을 딱 기억에 떠올렸는데, 지금 순간 떠올렸는데, 그 모습이 예쁘세요? 그 모습이 자랑스러우세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존감이 살아있나? 만약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말씀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라는 거울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는 거울을 어떻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나서 곧바로 잊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은 먼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거울이 우리를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이 예를 들면 뭐 볼록골, 오목골 이런 거라면 바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이 더러우면 바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100%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면 그 거울은 거울로서의 기능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공부함으로써 정확하게 말씀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해 주는지를 자신을 말씀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제 얘기를 하게 돼서 미안한데 거울 보기 싫을 때 있어요? 네? 거울 보기 자신 없을 때. 이거 뭐예요?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 자기가 자기의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똑같이 난 병원 안 가. 왜? 병원 가면 다 드러날 거니까 안 가. 병원이 뭐예요? 병원에서 그 진단의학을 하는 모든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단의학은 이렇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진단의학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한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조롱한 존재임을 나도 조롱하고 너도 조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거울에 의해서 내 안의 죄가 속속히 드러나게 되죠. 마치 진단의학으로 우리 몸의 모든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러나 여기에서만 멈춰서만 안 되는 거죠.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찾아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미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늘 맞추는,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울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울을 보고 나를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뭐 거울, 내가 못 보는 거 거울이 나를 보게 해주니까 그때 우리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울에 자신을 비춰봅니까? 나는 하루에 한 10번은 비추는 것 같다. 나는 하루에 한 번도 거울을 안 본다. 나는 하루에 한 100번은 보는 것 같다. 몇 번 정도 비추어 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주 비추어 보십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고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뭐예요?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유라는 게 참된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겠어요. 그리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 같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곧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마지막 26절, 27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실천하지 못하는 삶의 예, 그리고 실천하는 삶의 예를 각각 제시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치 자기가 참된 경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짓되고 헛된 경건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26절에서 딱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언어 생활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이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이 통제가 어려운 이유가 생각해보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말이 빨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 보시는 분들 이건 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수해 현장에 봉사활동을 간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막상 봉사활동 가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비가 오면은 이 사진을 찍을 때 더 잘 나올 텐데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했는데 그게 기자들한테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알려져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그러나 그 한마디로 그의 그동안의 노력과 삶이 마치 거짓되고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수해로 고생하는 이재민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아픈 사람들, 죽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유권자들과 백성들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할 것이 누구나 이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오랜 훈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상대의 아픔을 느낀다면 그것이 말로 드러날 때 상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감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 참된 믿음, 참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같이 못 느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느끼는 예를 27절에 들어주시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고아와 가버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울대로 사는 사람의 예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지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두 가지 두드러질 성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약한 사람을 보면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 이 고아와 과부라는 얘기는 구약성경과 이 성경시대에 도움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꼭 혼자 되는 사람 또 자녀들만 돌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환난 중에 그를 돌보라는 그런 말씀.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에 가서 돕고 싶을 그때 가서 돕는 거예요. 가서 잘 들어주는 겁니다. 또 가서 들어주러가서 막 혼내키고 이러면 안 돼요. 거기 가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의 기도 제목을 알아내고 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골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전문가를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것. 여러분 의사들 과가 많잖아요. 과가 많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자기 몸 다 치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필요해요. 변호사도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변호사가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안 할 것 같죠? 변호사도 변호사 필요해요. 목사도 목사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삶에서, 정말 어떤 환난이라는 것이 불현듯하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또 목적을 가지시고 고난과 시련도 주세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어리석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돕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오고.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5분 후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금방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장래일은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환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원치 않게 고난을 겪고 있을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이 고약한 것은 이게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못 만나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언택트로 소통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로 또한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지는 사람인데, 그가 가지는 첫 번째 성품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고 했죠. 이제 두 번째 성품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미치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들어와도 1차적으로 우리 간에서 해독하고 또 우리 심장에서 해독하고 우리 몸의 모든 면역체계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회복하고 걸러내고 중화시키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은 세상의 악이 우리에게 침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나는 안 보고 안 만지고 안 먹고 안 듣고 살란다. 못 살아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세상의 악과 부딪히고 때로는 악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빨리 토해내든지 해독하든지 중화시키든지 몸 밖으로 배설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토해내고 해독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이나 독이 오랫동안 우리 몸에 머물다면, 우리 영혼에 머문다면 결국은 심각한 피해를 겪어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말씀으로 참된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삶을 시편 1편 1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른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기에게 들어와.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볼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과 같이 길에 들어가서 그들의 길에 가서 걷다가 어느 자리에 서서 그 다음에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점점 나빠져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따르다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따르다가 그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선가 발을 빼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 한 번의 발걸음이 일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심각한 경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경건을 누리는 삶, 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시편 1편 2절에 제가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이 정반대의 일이죠. 저주받은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데,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귀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 비추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마음에 심어지고 그 말씀대로 자기 인격이 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이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똑같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서 이 한 주도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